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 말씀은 짧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매일 성경 저자는 이렇게 짧게 해준 것은 오늘은 좀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있는 거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지켜나가는 거하고 또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저자도 날짜가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날짜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날짜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음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음력으로 오늘 지금 이 6월절이라는 무교절 또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간 날짜가 언제냐 하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날짜가 13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 달 뜰 때 이 죽음의 사신이 내려와서 장자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보름 달 뜨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의 달력이 시작이죠, 사실은. 그런데 보름을 15일인데 우리가 말하는 음력으로 15일이지만 유대인 달력으로는 그게 첫날이에요. 그 달력의 첫날. 왜냐하면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뭐 우리는 그거 따지지 말고 음력 15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고 안식일이니까 6월절이고 6월절이니까 명절이고 그리고 보름날이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때부터 그 빵을 누룩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 첫 번째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교절이 시작돼서 금요일날 끝나는 걸로 출애굽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대성회를 또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일곱 번째가 안식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6월절까지 포함해서 8일이 걸리지만 여기서는 그 기록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따져보면은 안식일 날이 6월절이고 첫날이 무교절 첫 번째 날이고 안식일이고 15일이고 그 보름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걸 딱 중요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15일이 언제부터 15일이냐 하면은 그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면 벌써 토요일 안식일이 돼버립니다. 금요일 일몰 직후가 이제 안식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전에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금요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목요일 날 저녁 해가 지자마자 양 잡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양을 붙들어 놨다가 아니라 정해서 금요일 날 잡는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목요일 날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데 양 잡는 날에 만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양 잡는 날이 됐으니까 해가 떨어진 후에 저녁을 먹었으면 그것은 이제 양 잡는 날에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고 목요일 날은 해가 안 떨어지기 전에 벌써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녘에 체포되고 새벽에 재판을 받고 9시에 달려서 12시에 운명하면 3시까지 흑암이 깔렸고 6시 이전에 일몰 전에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하고 일몰이 끝남으로써 안식일 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출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시작할 때 목요일날 오후가 되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2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그 회당에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무슨 제목으로 죽이는지 그 제목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돼, 신성모독죄고 또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미리 했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텐데 그게 바로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안 내려고 보내는 사람마다 때리고 혼내가지고 돌려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랬을 때 아들이 딱 왔을 때 아들만 죽이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께 된다, 우리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하고 똑같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아, 이건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우리한테 못할 말이 없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네,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돼요. 자유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뭐 육체에 구속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뭐 몸은 좀 힘들어도 돼요. 근데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그건 못해, 그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설교 한참 하는데 그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뭐가 위험합니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게 선지자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눈치 보고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내숭 떨면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일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정이 났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뭐 다짜고짜로 군대가 있기는 있거든요. 성전을 지키는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무서운 무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체포해가지고 이제 방어하는 방패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끌고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 있죠. 떼거리로 대들기 때문에 그걸 잘 해가지고 현장범을 체포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유를 써서 공포를 해가지고 공개 구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 방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성경 말씀에 능한 사람이고 조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걸 죽이려면은 명절에 하면 안 돼요. 명절에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뭐 장례 치료도 안 되고 안식일날은 절대 안 되니까 최소한 금요일날 죽여가지고 금요일날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안식일을 명절을 제대로 지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다 끝내야 돼. 다 끝내가지고 장례까지 치러야 이제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먹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올라갔죠. 알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겠다, 양 잡는 날에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은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그 명절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엄청 모여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론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잘못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뭐 귀신 들린 얘기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가슴에 딱 때리면, 당신 그 얘기할 때 내가 막 뜨거워졌어. 그럼 그게 뭔 얘기인데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정립이 돼 가는 게, 그게 성경이 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해놓으면 뭐 무당이 돼버리고 뭐 샤머니즘이 돼버리고 우상 섬기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얘기를 하되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내가 재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연적 없어지는 말이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나 또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리를 해주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 그 정도는 이해가 안 가면 아니 왜 얘기를 못하냐, 그럼 나는 그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의논해보고 그 말이 맞는 사람끼리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럼 뭐 이단이 아닙니까? 무엇을 겁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면 성경의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하면 곤란함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대놓고 한 거죠. 대놓고. 그러니까 각오를 하려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돼요. 근데 각오를 안 하고 칭찬 받고 남들한테 안 빠지고 그러려면 그거는 포기하는 게 훨씬 낫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일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내일 또 여전히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자리를 가질 거다. 그 이튿날 딴 사람 한 사람 늙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영원히 주인은 안 나타나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된다는 사실을 2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의 권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예수 죽일 수도 있어요. 뭐 얼마든지 젊은 청년 하나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예수를 못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권위를 모르면, 주님의 권위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이 거부한 소작인처럼 슬피 울고 이를 갈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막 대들다도 아버지가 딱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수습해야 되지. 그것도 뭐 계속 놔뒀다가 아버지가 고되게 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러면 파버리면 끝나는 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모르고 그냥 막 대들다가는 안 되죠. 법적으로 내가 다 찾겠습니다 이런데 법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세상이 어리석은 게 세상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아들의 고난을 아버지의 고난을 이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고 영원히 그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는 그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저는 사실 뭐 지금도 여전히나 똑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았고 누구든지 나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예수를 파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멋있고 영화를 보면 오빠 부대들이 대동해서 다니고 머리 좋지요, 출신 좋지요, 그래서 돈을 맡아가지고 있었지요, 계산 빠르지요, 잘생겼죠. 그럼 가룟 유다만큼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만다, 그리고 반드시 저 사람들한테 이제 버림을 받을 거다, 이왕 버릴 거면 유다가 버릴 거고 내가 버리고 내가 돈을 챙기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이고 우리보다가
뛰어난 사람이지 우리 중에 찌질한 사람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제자가 서기관들한테 가서 야, 내 예수님 팔라고 왔는데 돈 좀 줄래? 니 누군데? 예수 제자인데.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니를 어떻게 믿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다 알아요.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얼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만 사탄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나는 가룟 유다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 안 해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나쁜 놈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닮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사탄이 딱 들어가는데 가룟 유다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힘쓰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찌질하면 사탄이 들어가도 뭐 큰 일도 못해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탄 딱 들어가면 엄청 큰 일을 하는데 그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자리에 탁 사탄이 들어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그거 숫자 맞추려고 다시 뽑잖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있어요. 이거 이 누가복음 쓴 누가가 적은 건데 사도행전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왜 11사도의 수에 갑니까? 12사도 수에 들어가야지.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그렇죠. 공동 번역에는 확실하게 11사도와 함께 계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마띠아를 뽑았죠. 투표를 해가지고 둘 중에 누가 할래 이래가지고 마띠아가 뽑혀서 됐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이 뽑혔다는 숫자 채우는 거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이름이라는 건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이 딱 남아있어요. 12제자 마띠아. 그전에는 가룟 유다가 딱 12제자 중에 들어있었죠. 가룟 유다라는 뜻은 뭡니까? 가롯 사람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롯은 어디냐? 어딘지 몰라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 이 가롯은 누가 동네 얘기만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기억 자체를 안 합니다. 그 가룟 유다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망해버렸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가롯이 어디라는지 땅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누가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겠어요. 나지 않은만 못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는 행위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닮았지만은 자살하는 믿음 없는 것과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살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행동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면은 사탄에게 당하는데 사탄에게 미혹되어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가룟 유다라고 말해야 돼요. 사탄에게 미혹되어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할 때 그걸 가룟 유다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가 돈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은 딱 꼬집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경쟁해봤고 다 증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꼭 누구를 짚어줘야 되느냐. 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인데 경비대장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령에만 복종하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암호 됐을 때 암호를 알면은 생긴 게 꼭 적군같이 생겼는데 암호를 알면 살려놔야 돼요. 그것처럼 경비대장은 얼굴을 모릅니다.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밤에 가서 잡아오라 하니까
이거 밤에 얼굴도 비슷비슷하게 수염 기르고 키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한 거 입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가론 유다는 뭐 이제 얼굴 봐놓으면은 키도 알고 얼굴 모습도 알고 이런데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 입맞춤을 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경비대장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예수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면 딴 사람한테는 내가 입을 안 맞출 테니까 예수 선생님하고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논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했다고요? 경비대장하고 의논. 그 사람하고 의논할, 우리는 의논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의논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의논하면 예수의 대적이 됩니다. 예수에게 의논해야 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의논. 아니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하고 의논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론 유다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 만약에 예수님하고 의논했으면 예수를 그래 네 가가지고 얘기해줘라. 어차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네가 얘기 좀 해줘라. 아유 안 할래요. 아니 네가 해줘라. 그럼 내가 너를 기억하고 해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아, 싫은데 이러면서 가서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하고 의논 안 합니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죠. 사탄에게 뭐 놀아나는 게 가론 유다만 사탄에게 놀아난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그 사이에 오늘 지금 4절 읽잖아요. 31절에 가면 그 사이에 아주 베드로도 똑같이 사탄에게 놀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이제 사탄에게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탄 얘기하고 조금 뒤에 가가지고 사탄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가론 유다가 베드로가 사탄에게 당하는 이야기를 31절에 넣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장 31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읽어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이 뭐 난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섰어요.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딱 울 때 벌써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탁 흘리고 나서 많은 형제들에게 힘이 됐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베드로는 돌이켜서 형제들에게 믿음을 굳게 했다고 이 누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지 않은만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주권이 달렸어요? 예수님에게 달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권은 오직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팔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기는 지금 팔고 있으면서 내가 뭘 팔았는데요. 나는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 예수 파는 거죠. 예수 파는. 네 장로하고 내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 없는데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네 그런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사단에게 놀아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인 줄 알아라 이러면은 그래 고맙다 이러고 놔두면 그 사람이 해주겠다 해놓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잡으러 갔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못하도록 돈을 탁 찔러주는 거죠. 내가 닌 돈 받아야 된다. 이 돈 받았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돈을 딱 주는데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 좋아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아직까지 돈을 싫어한 적은 없어요. 돈 때문에 뭐 사고 나는 일은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싫어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론 유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꼭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자살을 안 했다는 거죠. 아직은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행동 그 자체는 가론 유다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나은 게 없어요. 6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허락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돈 받았다는 뜻이에요. 돈 받았다. 내 돈 줄게 이랬더니 알았다. 돈 받았다는 거. 근데 사실은 유다가 뭐 돈이 없어서 이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얼마 받았어요? 30세겔 받았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돈이. 근데 돈이 좋긴 좋아도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걸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했는 말을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마무리는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그 돈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돈 얘기 나오잖아요. 이 돈하고 멸망하고 아주 많이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돈 얘기.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갯돈 놀이를 잘 안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저 돈 가지고 그러나 이러지만, 그 이상한 행동이 우리가 볼 땐 귀신이 쓰인 것 같아요. 정신 착란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돈 필요하지도 않는데 저런 식으로 하냐. 사실 그 돈 받아 썼어요, 못 썼어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고 이 돈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성전 금고에다 못 넣고 그 따로 놔뒀다가 땅을 사는데, 그 이방인들이 땅을 삽니다. 사가지고 묘지를 삼았는데 그 땅에서 죽었던 거 아닙니까? 목매 죽으려고 가서 나무에다 목을 탁 맸는데 이게 목매 죽었는지 배가 터져 죽었는지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땅을 피바치라고 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죽으면은 거기다가 묘를 써줬던 그런 땅이 돼버리잖아요.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6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님은 이제 이 양 잡을 그 어린 양으로, 양을 왜 잡아야 돼요? 6월절에는 이제는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되는데, 뭐 움직이려면 뭘 먹어야지 움직이죠. 그냥 움직이다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먹고 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디를 간다 이러면 도시락을 싸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도시락 안 쌉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뼈다구까지 다 먹고 고기 남은 거 다 태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출발합니다. 남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은 거 다 태워야 돼요. 그걸 들고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간다 하면 도시락부터 싸고, 그만 도시락 싸다가 지쳐가지고 버스 타자마자 골아 떨어지고 이런데 왜 그러나 이래. 어제 잠 한 잠 못 자고 도시락 싸다가 이랬는데 관광지는 싹 지나고 돌아오는데 시급했다 이러는데 재미있게 놀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 잡는 날은 목요일 해가 지자마자 금요일 이제 일이 돼 가지고 양을 잡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제자 둘을 보내어 이르시되, 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유월절 준비하라 이러니까
이 걱정이 되잖아요. 6월절 그냥 각각 자기 집에서 먹고 오라 하면 안 돼요. 이런데 지금 이게 특별한 6월절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함께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는데 우리 너희들 제자들은 다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우리 함께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고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고기와 이 떡, 어린 양, 이 고기가 바로 나의 육신이다. 내가 준 고기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따로 잡고 예수 따로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양고기가 바로 나다. 그렇게 하고 먹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먹게 되는데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보고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피를 먹는데 뭐 사람의 고기를 먹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 중세 때 그렇게 성경이 없으니까요. 소문 듣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준비하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9절 읽어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예수가 자기들을 철등같이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해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아싸 우리 보고 준비하라 했다면서 가서 멋있게 해가지고 탁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안 시킵니다. 우리는 뭔 일을 시키면 요새는 안 그럽니다만 전에 청소해라 이러면은 알겠어요. 빗자루 어디 있어요? 빗자루 저기 갖다 주면 어디부터 쓸까요? 여기부터 쓸. 그럼 이거 치워야 돼요? 그냥 놔둘까요? 밑에만 쓸까요? 이거 치울까요? 계속 물어보래. 야 치워라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이제 졸업을 시켜서 취업 자리를 탁 내보내면 야 그거 가면 할 일이 많다. 이 기계들도 이런 것들이 있고 가서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 많다. 저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라 하거든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퇴근 6시 하라면 퇴근 6시 하고 9시 하라면 9시 하고 이래. 근로기준법에 9시까지 있으면 안 되는데 돈 수당 줍니까? 묻지 말고 맨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 그리고 나중에 네가 크거들랑 네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네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라. 네가 당하거든 그냥 순종하고 알겠나? 예 이래 놓고는 겁이 나니까 그 회사 안 들어가고 시시한 데 들어가서 돈도 적게 받고 고생 직닥게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취업할 때 네 실력을 사장이 모를 리가 없다. 네 오라 한 때는 다 그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 하고 가라. 그래도 겁먹어요. 가가지고 뻘쩍 얼어가지고 뭐 시킬까봐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기는 뭘 배워? 그 배우던 날에 MT 가느라고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의 피와 고기를 먹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어서 이 고기와 양 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준비를 할까요? 어디면은 뭐 한대? 뭐 어떤 양을 잡을까요? 또 이렇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뭐 이제 배경 주석을 보면 이게 남자가 지고 가는 거다 뭐 여자가 아니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거든 그냥 네 하고 순종해야 되지. 겁이 나서 나 못 갈래요. 이 잔을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열어주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거든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11절 읽어볼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유월절 먹게 할 집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6월절 만찬은 여기가 좋겠다.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사람만 보내주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마가의 엄마가 그렇게 돈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은 보여줍니다. 뭐 가면 깨끗하게 청소됐죠. 그냥 사각형 방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가처럼 신앙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 가면 그렇게 해준다. 보여줄 테니까 거기다가 깔고 의자 12개 하고 13개 놓고 그리고 테이블 놓고 빵하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놔라. 그리고 뭐 순서는 내가 가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때 하여튼 하자.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모이지는 않고 준비를 싹 해놨습니다. 세팅해놓은 거죠. 세팅. 호텔에 가면 세팅하는 것처럼 포크, 나이프 딱 이렇게 놓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을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 성경은요 다 예언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언을 기록해놓고 그 예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 끝납니다. 예언은 굉장히 긴데 성취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게 끝입니다.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디서 준비하고 누구를 보내고 이 얘기는 길지만은 결론은 그대로 준비하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매뉴얼은 길지만은 결국은 그 매뉴얼대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얘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살았더라.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머리 쓰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있으면 바로 응답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뭔데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못해놓으면 제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는 건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왜 다 기죽어가? 기죽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 니는 그냥 내가 시킨대. 아니 제가 부족해서 그걸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알고 있다니까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죽기 전에 다 준비를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앞에 있는 아파트는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처분하고 그냥 포기하고 팔면 되고 여기 있는 땅은 팔아서 N분의 1 하고 그렇게 해라. 뭐 내가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좀 갚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놓으면 그게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늘 죽을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순적하게 죽으면 내 장기는 다 하고 내가 또 헐떡거리고 숨 안 넘어가거든 산소호흡기 꼽지 말고 이런 얘기도 쭉 적어놔야 돼. 그게 기독인이지.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펄펄 뛰다가 갑자기 사망 소식을 전해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 하죠. 기독인은 늘 죽는 것을 준비합니다. 어제 제 동갑내기 집사님이 한 번 사망하셨는데 그분이 유가족이 하는 말씀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지 며칠 전부터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내 죽거든 이렇게 해라 다 얘기해 놓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뭐 다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는 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참 멋지게 살다가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인공호흡기 안 꽂고 그래 빨리 가셔서
참 자녀들에게 선물 주셨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문상을 보고 왔는데 저희들 마음이 가벼웠고 기뻤습니다. 남들은 죽은데 니는 왜 안 죽나? 뭐 이렇게 그 소리도 이제 뭐 들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어떤 경우에는 130까지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그래도 어쨌든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33살에 죽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죽는다고 미리 얘기한다면 참 멋진 거 아닐까. 우리 예수 닮은 그런 생애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닮은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데 안 죽는 것처럼 재수없게 왜 죽는 얘기만 자꾸 하냐, 기분 나쁘게 좋은 날 왜 죽는 얘기 하냐 하지만 그 죽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 가면 예수 닮은 것인데, 그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믿은 모든 것들은 다 종교 심에나 써나온 열심인 것을 생각할 때 소용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